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 점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그렇지요? 과연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냐?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있냐?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 따라가면 틀렸어요. 세상 흐름 따라가는 건요 멸망의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면요 나도 슬퍼하는 겁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 주께서 웃으신 적도 있지만요 탄식하신 적이 더 많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의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탄식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저 인간들이 철없다 그러잖아요. 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는 게 신앙생활 잘 되고 있는 증거거든요. 우리 성도가 늘 누려야 될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건요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고 이미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분명히 천국 갈 우리는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먼저 체험하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성도가요 천국을 사모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는 진짜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요 진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이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평안을 달라고 자꾸 누구는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미 임했거든요. 임한 평안을 내가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새롭게 어떤 평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불안합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뺏겼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평안을 잘 간직하시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절대 사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해야 될 절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세상 것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행복이 좌우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 사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언약으로 보전해 주셨잖아요.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봐가면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정죄받을 짓거리 할 걸 미리 알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정죄받을 만한 짓거리 하잖아요. 안 합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합니다. 행동은 안 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정죄와 심판을 미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실수했거든요. 약간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다. 혹시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좀 지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탄식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한 성도들이거든요. 육신적인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절대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만물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 중에 가장 저주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거든요. 육신적으로 자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안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연약한 성도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와 사단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거 잘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께서 벌써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제대로 된 영적인 싸움 붙기만 하면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고 사단을 꺾으신 주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과 보장은 정말로 알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불신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지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요, 내 인생의 과거 문제, 그리고 해결하셨고, 미래 문제 보장하셨고, 현재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주님의 인도 받으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 따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불신한다. 하나님 주신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확실한 구원에 대한 응답과 세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그런 찬송하기만 하면요, 흑암부터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인생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혹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 문제는요, 이미 완전 끝났어요.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명이 뭡니까? 멸망 세상을 향한 증인의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은 틀렸거든요. 우리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증거를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누려야 또 전도도 하며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거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진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진짜 확인되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그 다음의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면에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짜 누리면요, 다른 사람이 눈치채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난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여러분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비멜렉 임금이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쳐다볼 때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하거나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거나 그걸 본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는 걸 봤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도 이런 확실한 응답과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몸부림치고 대책을 세우지요. 그러나 성도 개인에게는요, 먼저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분명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되어지면요, 그 뒤에 누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당당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복음운동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그 현장에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절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년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년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롯은요, 복음을 알았습니다만은요,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현장 살리는 비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이 롯과 롯의 가족들 아주 부끄러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내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냐? 알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복음 누리고 있냐? 어느 정도 누려야 됩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 보고 했던 이야기처럼, 그렇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노예살이 하면서도 누렸다 그 말이거든요. 감옥 가서도 누렸다. 그 정도 되면요, 다른 말 필요가 없습니다. 참복음 누린 전도자는요, 세상 살리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전도자의 탄식과 눈물을 봅니다. 오늘 민족의 멸망을 보고 탄식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 정서는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망함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사실은 필요치 않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성도가 의식주 때문에 걱정한 걸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식주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의식주가 필요함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고도 불신자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요, 멀쩡한 지퍼려 두고 바깥에 나가 동냥질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걱정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완전 틀렸거든, 그건요. 우리 장인 어른이 저 뒤에 계십니다만은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근심거리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집사는 아버지 걱정 없죠? 이렇게 하니까 걱정 없다. 걱정하면 뭐하노? 걱정한다고 뭐 수가 뚫리냐? 걱정한다고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하나 더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해서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줄게 어떻게 해라?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맡겨버리라. 그냥 맡기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신자들이 맡긴다 그러면서 또 하룻밤 자고 나서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고 또 염려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맡겨버려라. 맡겼기 때문에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알아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근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서 탄식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근심은요 너무나 좋은 근심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요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들이 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의 근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근심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옥 고통 속에 있는데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다. 그거 틀렸거든요. 일단 마음속에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바울 사도의 마음 중심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요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전혀 관심도 없다.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중직자를 왜 세웁니까? 중직자는요 교회를 살려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성도의 마음의 탄식 참으로 유익하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 또 칠곡과 대구 땅에 버려진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라를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요 지구상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져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북한 정권의 핵 위협 아래 있잖아요.
사단이 저 김정은이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할지, 사단이 까딱 잘못 역사해버리면요, 김정은이가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지는 않아도 대구를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은 얼마든지 날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대구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날린다면요, 그냥 일반적인 폭탄만 달아가지고 날릴까요? 아마 거기에다가 핵폭탄, 소형 핵폭탄을 딱 탑재해가지고 날려가지고 대구 땅에 떨어진다. 소형 핵폭탄에 대구가 다 날아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가버려요. 최소한 대구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최소한 수십만이 죽습니다. 최소한. 이런 전쟁의 위험 앞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북한이 김정은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 먹는 방법이 뭘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원래는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의 교회를 완전 진멸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도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의 교회를 진멸시켰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탈북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이 탈북자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저 탈북자들이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 북한에 복음 전하고, 탈북자들이 북한에 돈도 보내고 그러지만요, 복음은 또 탈북자들이 전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원래는 기독교를 말살하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그런 유일신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하나님처럼 섬기던 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탈북자들이 자꾸만 한국에 정보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요, 저 북한 사람들 마음을요, 좀 돌아서게 만들어요. 또 탈북자들, 사실 탈북자들이 저 중국으로 탈북하면요, 고생하거든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결국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잘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 믿어서 얻는 응답들이 풍성하거든요. 그런 걸 자꾸 북한 쪽으로 자꾸 정보를 보냅니다. 그 정보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땅에 김정은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들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북 통일돼가지고 남한 중심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요, 대한민국은요, 불과 10년 어간에 세계 초인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꼭 기도해야 돼요. 절대 북한이, 김정은이가 딴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6.25 때보다 지금 한국의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뭡니까? 전도자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전도자가 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과 다윗 때문에 그 시대 전쟁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재앙의 이유를 아는 전도자로 인해 가지고 전쟁과 재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열심히 사회 문제 또 질병 문제,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열심히 해서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그게 역사입니다. 그 한순간 눈에 보이는 부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저주의 역사 계속 생겨나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사람들을 도우셨거든요. 복음 듣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건요 1차적인 겁니다. 복음으로만 나라와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했습니다.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 운동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 전쟁의 문제,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하면서 치유사역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치유사역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요 현장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틀린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의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땅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세임을 얻어야 됩니다. 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호자의 그 완전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요즘은요 전국적으로 열풍이 있는 게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열풍입니다. 지금요. 대구에도 당장에 설이 나가면요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맨발 걷기에 대한 그 영상을 보고는요, 아, 이건 성경적이다. 이건 단순한 과학적인 원리가 아니고 성경을 근거한 과학적인 원리다. 그래서 제가 맨발로 걷기 시작하는데 40일 넘었습니다. 혈압약 지금 제가 안 먹고 있어요. 집사람 오늘 지금 찬성해야겠는데 혈압약 며칠째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조절이 되니까. 그리고 당도 조절이 돼요. 당도 조절돼요. 그냥 걷지 않습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건 약 붙잡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쓰러진 거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사실 힘들게 살아왔는데 잃어버린 20년을 지금부터 내가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 선교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걸어요. 하나님, 일단 내 건강에 증거를 주십시오. 일단 내 잃어버렸던 기능들이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그저 제가 정상적으로 그저 사역할 때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몇천 명 있잖아요. 아직까지 혀가 100% 안 풀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서부터 혀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증거 주시지 않겠냐. 조금씩 증거를 주시니까요, 제가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게 제 주사역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요즘은 명봉산은 계속 걷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저 30m까지 제 빠른 걸음을 하면요 1시간 하면 왕복합니다. 그런데 맨발로 천천히 걷습니다. 왜? 땅을요 오래 밟는 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걸으면요 땅과 접지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발바닥이 너무 아픈데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지압 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압 효과. 지압 효과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지압 효과로 말미암아 몸의 모든 장기들이 깨어납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한 40일 해보니까요, 화장실 가보면 느껴요. 화장실에 변이 달라져요. 지압 효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기능들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두뇌도 깨어납니다. 이런 랩런트들 두뇌를 깨워야 돼요. 그래야 그저 IQ 그 암기력도 좋아지고 머리 팽팽 돌아서 계산도 잘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접지 효과. 여러분 몸속에 지금 엄청난 전쟁이 터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전쟁이 이런 몸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안 좋은 정능이 그리고 활성산소 이것들이 여러분 정상세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모르죠. 작은 원자 하나가 지금 그 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몸으로 언제 느끼냐? 정상세포가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악화돼 가지고 암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또 고혈당이 되고 심혈관 질환이 되고 이게 치매가 되고 현대병들이 되어지면요 그때서야 아이고 내게 문제가 있구나. 병원 열심히 다니는데 병원 열심히 다니게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좀 걸으세요. 맨발로 좀 부지런히 걸으세요. 신발 좋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 신발은 최악의 발명품이거든요. 땅과 우리 몸의 접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정전기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 활성산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화시킵니다. 산화. 사과를 반 딱 잘라 놓으면요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하게 누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산화입니다. 철을 그냥 그저 이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으면요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게 산화입니다. 여러분 몸의 산화가 뭔지 아십니까?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많이 먹잖아요. 돈 주고 비싼 거 사가지고 먹는데 먹을 필요 없어요. 맨발로 걸으면요 최고의 항산화제가 흙입니다. 흙을 걸으면요 흙 속에 엄청난 그저 음이온의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광선이 지구상에 빛이 쪼이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대기권에 딱 막힙니다. 대기권에 딱 막히면 그때 이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자로 갈라져요. 그 마이너스 음전자가 그 자유전자라고 하면 그게 지구상에 떨어지는 방법이 벼락을 통해 떨어져요. 수십만 볼트의 벼락이 떨어집니다. 1년에 지구상에 한 90만 번 벼락이 치는데 그때
태양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우리 몸의 생명이 원천되는 자유전자가 지구상에 벼락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는요, 엄청난 음이온의 이 자유전자가 극속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맨발로 밟을 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속에 안 좋은 정전기 그리고 활성 산소 이것들을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적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활성 산소하고 그 정전기가 몸속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여러분 몸을 자꾸 공격하면요, 여러분 몸 안에서 벼락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왜? 공격하기 때문에 세포를. 그래서 여러분 맨발로 시간이 안 되면요, 한 40분 정도씩이라도 걸으세요. 한 2달만 걸어보면요, 여러분 몸에 느낍니다. 몸에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흙길을 좀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오늘 동족의 복음무지를 아주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가 주셨죠. 또 나중에 율법도 주셨고, 또 예배와 성경 그리고 민족적인 혈통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셨잖아요. 엄청난 촉구를 유대인이 가졌는데 복음 놓쳤어요. 그 모습을 바울사도가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누림이 너무나 빈약한 걸 우리가 통탄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들은 이렇게 많은데 정말 복음 알고 제대로 누리는 성도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먼저 전해가지고 자신의 민족과는 복음받게 하려고 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동족의 이 복음무지를 너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이 땅에 1천만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놓친 유대인처럼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발버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바로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내 생각이나 내 중심대로 상황 보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사도행전 창세기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추상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아브라함 보고 자기 여종하고 같이 그저 밤을 지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완전 부정하는 아주 악한 마귀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는데 이 지금 사례는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아주 불신앙의 얘기입니다. 시간표가 안 됐었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사례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를 하리라 그랬거든요.
완전히 이 여자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혈통이 아닙니다. 언약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습니다만요, 육신적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야곱과 에서를 봐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구원이거든요. 에서는요, 사람은 훌륭했습니다만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했습니다. 에서는요, 언약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에 것을 너무 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좋은 사람들아, 훌륭한 사람들아,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그 틀린 소리거든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과 전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지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실 일이 기이함을 내 영원히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신 아주 기묘한 삶입니다. 기묘하고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삶이거든요. 이걸 알고 누릴 때에 우리가 확신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근본 이유가 뭡니까? 현장 살릴 복음 전도자가 없을 때 전쟁이 터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땅에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더 이상 이 민족에 얽매지 말고 모든 민족 가운데, 그렇죠? 237과 저 5천 정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중남미 집중훈련이 지금 계속 중에 있죠. 그것 때문에 자임을 하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까지 비싼 비행기 표 사가지고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자임 보고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서 복음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제자 만들어라. 내년은 그 제자 한 2명 정도 같이 데리고 와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을 이유입니다. 자연과 또 2사람, 3사람 같으면요, 비행기표만 한 1,000만원 들어요. 1,000만원 들어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년에 자연이 동행하는 그 사명자 한 서너 사람 항공권을 나와 우리 가정이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돈 벌어고 뭐 할 겁니까? 이제는요, 세계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비행기가 이제는 우리 이륙을 하면요, 이게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날랐다가 밑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날아가면요, 한국에서 저 아르헨티나까지 한 서너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생겨진대요.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그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겠냐. 그럼 거기에 전도자들이 아마 탑승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비행기 타고 아르헨티나 좀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자임을 만나고 자임의 사명자를 만나고 가야 돼요. 보니까 중남미 간 교회들은요, 이번에 제자들이 그래도 여러 명씩 왔어요. 가서 찾아내야 됩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르헨티나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도 같이 좀 가야 됩니다.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중남미와 전 세계 곳곳에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진짜 우리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참 감사를 먼저 회복하고 현장을 놓고 깊이 탄식한 전도자 바울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탄식하면서 고뇌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탄식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우리 주변 칠곡과 대구 땅에 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고통과 재앙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바울의 탄식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진정한 전도자로 주의 백성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전쟁도 막고 재앙도 막고 우리 때문에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감당하는 축복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따라가는 진정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